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대로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그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드디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선교의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온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큰 의미가 있죠. 성탄절. 그렇지만 거기에 복음가는 성령이 오신 날은 대단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가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그런 복음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다면 이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부르기라는 지방, 윗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에베소까지는 2,400km예요. 엄청난 거리를 육로로 때로는 걷고 마차를 타면서 선교 여행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3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처음은 어려웠지만 에베소는 아주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 또 많은 지역들에게 큰 복음의 파문을 일으켰던 귀한 선교 전략지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 확실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 같은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뭔가 확실하게 그 신앙에 바로 선 제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바울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나요? 네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를 수 있나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그 문제를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성령도 계심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복음이 오순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를 보시면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18절 보시면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예요? 언변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뛰어나다. 다른 성경은 학문이 뛰어나다. 학자예요. 또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이 양반은 아마 구약성, 그 당시는 신약성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웠어요. 근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래요.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든지 그것을 잘 모르고요.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일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침례,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이라는 분은요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라기로부터 이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은요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굶주림이 많았어요. 영에 대한 굶주림. 그때 요한은 와서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걸 촉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이 내게 임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요한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자신을 들이도록 하는,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그런 회개에 대한 침례예요. 회개에 대한 침례. 회개하라.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만 알았어요. 아볼로도 그것만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나오는 두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는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했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뛰어난 당시의 학자였고 아주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은 몇몇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것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귀하고에 교회 다닐 때요. 막 성령 오면 무슨 오순절 파들인 줄 알았어요. 그냥 다들 조용히 예수 믿고 그저 예수 믿으면 됐지, 침례 받으면 됐지. 무슨 또 성령의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못했던 유아적 신앙도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 계통은 보면 뭐 강하게 막 성령 역사를, 오늘 같은 날은요, 건 오순절 파들은 지금 뭐 집회를 하거나요, 금식을 하거나 개단하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본받을 만한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놓고도 성령 안에 살지 못하고 무기력한 오늘 교회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절기를 제대로 좀 우리 알아야 되겠다. 우리 성탄절은 막 찬양하고 열동도 하고 오신 날을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인생 전부예요. 근데 오래 늦게 지나가더라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럴 때는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이 정말 나 안에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아주 의미 있는 성령 강림을 맞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근데 다시 여기서 교정을 해요. 바울이요. 잘 가르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회개하라. 바로 너희들 죄에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백성이 말하되 누가 하냐면 분명히 요한이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도 그 당시에는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는 그런 관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율법 구약 시대 때 정통한 또 그런 선자였고, 그리고 이 양반은 예수님의 다리를 놓는, 우리 말하면 예고편 같은 분이에요.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건 하등의 문제인데 요한의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래 신들매도 부를 수도 없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래서 물 침례가 아니라 엄밀히 본다면 주님 원하시는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구나. 요한의 침례로서는 회개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바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되게 침례를 받아야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5절 그들이 듣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엔 아볼로를 통해 들었든지 어떤 교사를 통해 들었어요. 요한의 침례 우리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침례 받으면 된다. 여기서 머물러서 있지 않고 드디어 이 바울의 복음 다시 한번 듣고 그들이 요한 침례원이 이런 말을 했었구나. 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침례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아니에요. 함광 목사가 준 침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아멘. 그 침례는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6절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계시다. 듣지도 못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계시다. 이분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
이분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나요? 네, 언제 받으셨다고요? 예수 믿을 본문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각의 은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시면요 은사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해요. 선교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세우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자, 가장 큰 선물이 뭐라겠냐면 우리 사도행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하기를, 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신을 받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건 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는 오셨다. 그래서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요엘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셨는데 드디어 그분이 이 오순절날 교회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성도들은 120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고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가장 큰 선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일본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돈을 모아놓고 드디어 한 달 정도 가는 배를 탔어요. 배는 큰 배고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이분이 잘 먹질 않는 거예요, 청년이.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약해지고 병든 모습으로 취체해지니까 건전 한 달 돼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당신은 왜 갈수록 몸이 안 좋아져요? 왜 이렇게 몸이 어디 병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끼 먹을 걸 한 끼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점점 사람이 왜소해지고 약해진 거예요. 그때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청년, 당신이 산 피어 기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 끼만 아니라 간식도 먹을 수 있고 그 안에 모든 이 배에서 활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걸 놔두고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 또 무기력한 오늘 교회들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중요한 사명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피해 다니고 난 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증에 빠진 오늘의 교회들과 우리 자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아서는 결코 교회가 세계 역사에 공헌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기도해야 될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에게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어요?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어요? 하물며 너희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일까 봐 너희들도 그런데 약한 너희들도 그런데 내가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누구냐?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과 성령주만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만났다는 건 구원도 있고 그 안에 생명도 있고 평안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귀한 기도의 가장 강력한 선물은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벨루엘로 응답을 받았더라도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그 고난 그대로 있어요. 아멘. 전도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봉사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무기력증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자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관점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질문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시는데 몇몇 절들은 여기 말한 대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몇 절은 누구 제자인가? 예수님 주 계절처럼 잘 훈련을 받고 정말 주의 말씀을 그대로 대망하고 소망하고 말씀 그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침례 받았어. 어느 교회를 다녀. 뭐 그 정도지 그 이상의 것. 또 성령이 이끄시는 더 깊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런 신자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셨죠? 예, 그것으로 끝나.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단계가 이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들을 고백할 때에서 예배소는 그대로 있어요. 제약의 도시였고요. 예, 이 우상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를 발칵 뒤집어놓은 게 뭐냐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건 나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시려고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바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여전히 육의 생각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겠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뭔가 사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든지 인간관계도 자꾸 단절돼요. 죽음입니다. 근데 성령의 생각을 자꾸 갖다 보면 생명과 평안을 누려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축복은 계속 받는 거면 성령이 내주고 계시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선자들에게 어떤 예언자들에게 큰 능력을 부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예언 그대로 모든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나의 신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들은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이 생겨요. 꿈.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빈약하다 하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주신 꿈들을 계속 우리가 확산시키고 그걸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권능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구약의 요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능력을 기다리라. 그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건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땅끝까지 이 교회가 움직이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이 드디어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열심히 그걸 기다렸어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 대간절은 오늘 우리가 물론 예수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2오순절이 예배소에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들도 거기도 신실한 120문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받고 부활을 받고 승천까지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나가기는 아직도 더 채워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면서 성령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이 예배소에 있는 이 몇몇 사람들도요, 다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그들의 사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진취적으로 이뤄갈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인데 드디어 이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예배소에 놀라운 축복의 파문, 영적 파문이 일어나서 그 근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과거에도 참 세상을 볼 때 무기력한 것 같고 배운 것 없는 것 같더라도요, 가장 하늘로 선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받은 분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멘. 그분이 무지했던 세상의 어떤 삶을 살아왔던 진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자꾸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다는 것이죠. 지금 여론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았지만 권능을 힘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문제, 여러분 문제 뭘까요? 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뭐 가끔 남전 의원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가 술임으로 살았어요. 술 아시죠? 이게 사람이 갑자기 용기가 있어요. 말도 잘하고요. 체면도 없고요. 그걸 보니까 다 술 취해 있더라고. 술. 과거에 우리 삶을 보면 대단해요. 부끄럼도 없어요. 담대하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술 냄새도 그렇지만 말하는 거 보니까 변화되었다. 술에 의해서 변화되었다. 근데 동일하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만 받으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변화가 없다. 만약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 참 육신적인 생활을 가지니까 우리는 영의 생활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의 육신적 한계, 육신적 그런 어떤 신앙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탁하고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겨나가야 된다.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으셨죠? 침례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때 뭘 받으셨다고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예수를 뭐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 거거든요.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죄와 사망, 모든 마귀의 계획에서 다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은 이제는 다시 죄로 우리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을 다 이겼어요. 이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에베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 뭐냐면 성령의 도장을 콱 찍어 놓으셨어요. 너는 영원한 내 자녀야. 누구도 너를 다투할 수 없어. 내가 끝까지 너의 인생을, 또 영의 영을, 삶을 나의 것으로 계속 내가 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저 때는 낙심될 때 내가 구원받았나? 이럴 때도요, 성령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말하시는 위로와 또 말하는 교훈도, 때로는 책망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다 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를.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때문에 이 진리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 교훈받는 것처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건 다 누구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면 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충만을 받으면 더 깊은 영역에서 진리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더 깊은 영역에서 주를 섬기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일단 두 가지 변화가 오죠. 첫째는 내적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 우리 안에 좌절에 계셔서 자꾸 우리가 새로운 성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를 자꾸 양육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얼마나 꿈꾸는 성품들이에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사랑 관계도 그렇고 주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냐 주는 그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적으로 해서 각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성령이 우리 안에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령을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늘 주님을 찾아서 그의 능력으로 지배받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요즘 내가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갈라디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주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열매는 엉뚱하게 맺어요. 어쩌면 이렇게 맺는지. 예, 그 열매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내가 신실하게 주를 믿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예,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이게 너희들은 너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데 참 육체의 욕심이 그 걸림돌이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 분명하다. 육체의 열매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또 뭐가 있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능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술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또 다시 경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 그만큼 크게 경고하는 거죠. 어떻게 육체를 따라 사니?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마다 남자분들은 그래요. 좀 더 후에 믿겠다고 그래요. 좀 더 놀다 믿겠다고. 예. 자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이에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었으면 헌 옷을 버리잖아요.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건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즐거움은요,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영원히 사모할 만한 가치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점점 건강해져 가니까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 지금 그런 것처럼 이런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 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꿈꿨던 성품이죠. 이런 성품으로 좀 내가 예수 믿고 귀에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적극적으로요. 내가 내 생각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철저하게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의 더 위대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미국의 좋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동안에 친구들을 잘못 나가고 저 세상에 좀 방탕하면서 교회를 좀 잠시 떠나서 저 세상과도 연락을 즐겼더라고요. 근데 그 양심에는 자꾸 어떤 그 골통이 있었던 거, 고통이. 근데 점점 이제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제 마약 중독까지 돼서 이제 못 쓸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이런 환경에 직면했을 때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그런 갈등이 이제 많았던 형제인데, 그래도 그거 어릴 때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역사하지 뭐겠어요. 그 발걸음을 좋은 또 믿음의 친구가 그에게 권유를 했어요. 한번 교회 나가서 하나님 한번 찾아라. 그래서 드디어 한번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극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날 목사님 메시지가, 여러분 아무것도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인생의 무력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갑자기 성령의 조명을 받은 거예요. 나도 살 수 있구나. 나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드디어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 위로부터 불같이 마신 거예요. 목줄기를 타고, 머리로부터 목줄기를 타고, 그동안에 뭐 술과 마약으로 찌들었던 목과 가슴을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까지 시원하게 뚫고 들어오면서 그때 그런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 마에게서 떠나고 방탕에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물침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 침대도요, 성령 완전히 젖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부르는 게 아니라 물속에 푹 들어가서 우리 잠겨서 침대를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 기름 부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신자다운 신자로 이 말세치 말에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신 날이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에요. 그분이 안 오셨다는 게 구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세상의 에덴 같은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강한 능력을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력하다면 가장 큰 가치인 성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언제 의뢰하지 못하고 그저 내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은 나를 결국 변화시키는 능력이 못 되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지금 나의 갈망, 갈등,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좋은 그리스도인, 교회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교회로서 한번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